감사하며 삽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돈이 많다고, 또 권력이 아주 많다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내가 정말 건강하다고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존 잉글리시라는 사람이 스피리추얼 프리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사랑의 경험이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라도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감동을 합니다. 인생 별거 없잖아요. 일과 사랑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누구와 사랑하느냐, 이게 딱 두 가지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면에서 실패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에 감동하며 사는 사람, 그만큼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뭐냐? 사랑을 경험하는 건데, 그 사랑의 느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다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느껴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감사로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경험은 무엇이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 누가 나를 막 사랑해 준 걸 느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막 사랑해 주는데 원망불평하는 사람 봤어요? 감사하게 되죠. 감사와 사랑은 꼭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아니다, 실패도 아니다,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세 가지 있다. 그 저주가 뭐냐?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교회 10년을 나와도 말씀이 안 믿어져.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큰 축복이에요. 믿어지니까 그분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때, 이게 저주다라는 거예요. 셋째, 어떤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 이게 저주다 이거지요. 작은 일에도 감사가 솟아나오면, 감사가 되어지면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마스크를 써도 감사, 벗게 해도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걱정, 근심, 모든 삶의 염려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이 짧지만 우리 집 가훈이기도 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에브리띵인데,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뭐 기분 나쁜 일이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일에 감사함을 부여하라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내 의지를 동원해서 감사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 감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기도하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불평하면 시험에 빠지게 되지요. 원망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져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할 조건을 찾지 말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잘 아시죠? 나는 그의 자서전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한 토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인도 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성경을.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몇 년을 번역했을까요? 무려 8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8년 동안 원고를 만들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어서 원고를 춘팔사에 넘기려고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 최종 원고를 정리하던 중에, 우리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도 마지막 원고를 최종 교정을 합니다. 마지막 날 평소에 기워했던 그 집에 애완견이 있었어요. 이 애완견이 이리저리 다니다가 막 부산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곁을 지나가면서 촛불을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로 인도 말로 번역했던 그 성경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몇 년? 8년. 정말 안타깝고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 애완견 팔아버릴 것 같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강아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참 훌륭한 선교사님은 이런 면목이 있구나.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번역한 원고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으면 다시 번역하라고 태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어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다음 날부터 다시 번역을 시작해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또 이제 빨리 했겠지요. 그렇죠? 해놓은 거니까, 그래도 한번 했던 거니까 완성을 다 했단 말이죠. 신앙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분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잘 고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랑은 꼭 식지 않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 부부, 부모와 자녀, 모든 직장, 학교, 교회에서 사랑을 식지 않게 해야 된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사랑이 식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을 차고 넘치게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식지 않도록 뜨겁게, 감사는 차고 넘치게,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감사함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환난과 시련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과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물질을 구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바랄까?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 결혼을 했고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에 제물의 피를 바치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피를 바치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죽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많은 제물을 가져왔는데 그때 한 자리에 무려 양을 14만 마리를 잡았다 그래요. 14만 마리의 양을 잡았으니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래서 양들의 피가 강같이 흘러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도살장같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많은 짐승이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 화려하고 대단한 축제였던 것 같지만 6월절에는 피 냄새가 진동을 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양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사하게 했어요. 죄사함의 축복이 그래서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뭘 통해 이루어지요?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신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약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구약의 제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느바다라는 히브리어의 낙헌제가 있어요. 이 낙헌제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다.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혹시 저주받을까 봐서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다. 감사함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셔야 되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교육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감사를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의 12살까지는 성경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게 하지요. 예. 그리고 나서 13살부터 제가 이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교육을 시킵니다. 사람이 돈 맛을 먼저 알면 안 되거든요. 중국이 위험한 것은 그들은 신앙보다 자본의 맛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도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사람의 생명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전 세계를 절대 지배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한 나라를 흔드는 가치가 소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예. 징기스칸은 말을 잘 타고 싸움은 잘했지만 사상이 없었어요. 이게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진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조그만 일이든 큰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가 다가오면 우리는 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절의 여러분 유래는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그때가 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감사절은 미국으로부터 유래한 거죠.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국 교회가 부패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풍성한 첫 곡식을 거두고 칠면조를 잡아 파티를 하면서 첫 번 감사절을 지냈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문헌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아주 찌는 듯한 더위에 한여름에 수고를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실상은 풍성한 수확이 아니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20에이커 정도의 땅에서 심은 옥수수를 거두었다. 1에이커가 1224평 곱하기 20을 하니까 24,480평이 나와요. 그 땅에 심었던 옥수수를 조금 거두은 거예요. 그것도 풍작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완두콩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면서 말라버렸고, 보리와 밀은 토지가 달라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얻은 수확은 옥수수 일부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식량난이 큰 걱정이에요. 추운 겨울이 다가와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설상가상 거기에 유행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바닷가에서 풍랑에 만나서 죽었고, 유행병에서 죽었고, 추워서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본토민 인디안들이 침략을 해서 거기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머나먼 바다를 건너왔지만 그들이 정착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으로 거둔 옥수수 조금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다. 하나님, 이만큼의 옥수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바다를 건너다가 엄청나게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다 추위에서 죽었어요. 전염병이 또 왔어요. 그 다음에 인디안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주 조그만 그 옥수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거죠.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여러분. 결코 낭만적인 추수감사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주 깊은 감사 속에서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려야 종이 되고 사랑은 고백을 해야만, 표현을 할 때만 사랑이다. 축복은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그분이 짐승의 피를 먹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소원을 갚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대. 15절이 그 축복이에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갚는 사람에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지나서 하나님은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축복받을 사람은. 그리고 우리의 혀로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아니 되어져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그랬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22절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와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부하면 부할수록 점점 사람이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마음이 높아지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어떤 여건에 있든지 불행한 사람은 불행하고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더라고요. 결국 행복과 불행은 사람의 근본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몇 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란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이 자라셨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보시죠.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인내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잘 참았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이 직장에 안 다니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수입이 없으니까 가정이 파탄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에요.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이미 메시아가 왔다고 얘기를 하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미 메시아가 왔다고 하니 일할 필요가 뭐가 있고 취업 준비는 뭐하러 하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잘 지킨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1년 동안 저에 대해서 참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도, 우리 식구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종 참아주셔서 참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욕의 브루클린 교회에 에반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지막 말년에 직장암, 결장암이 걸렸어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투병 신조 4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실에 붙였어요. 첫째, 결코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자. 절대로 원망하지 말자. 둘째,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하자. 나 때문에 어두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셋째,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자. 나는 이 직장암으로 죽어가지만 이미 받은 많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세면서 감사하자. 넷째,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자. 질병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으니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격의 성숙은 지혜에 있고 신앙의 성숙은 감사에 있습니다. 어디에? 감사에 신앙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다 쓰고 죽어라 라는 책이 있어요. 다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죽었다고 할 때 재산이 많이 남는데 그 재산을 누가 가질는지 모른다고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재산 처리를 못하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에 막심한다는 것입니다. 다 쓰고 다 드리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